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우리 조부모님과 함께 살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으지요. 부모님들은 서울에서 사시다가 한 번씩 이렇게 시골에 내려오시면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빠지지 않고 해주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의 미래를 위한 꿈을 꾸게 만드시는 거였습니다. 저희 집안에 유력한, 그 당시에 유력한 정치인 한 분이 계셨어요. 아주 가까우신 집안 분이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분을 도와서 이렇게 정치에도 좀 관여를 해보셨던 적이 있으셨는데 아버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는 커서 어떤 학교를 가라. 그러면 너의 뒤를 이분이 다 봐주실 수 있다. 그러면서 저보고 학교도 지정을 하시고요. 제가 미래에 해야 할 일이 뭔지까지도 아버지께서 저에게 꿈으로 이렇게 저에게 미래의 소망으로 심어 주셨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버님의 마음을 충족시켜 드리려고 많은 노력도 기울였고요. 많은 노력도 열심도 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자라나서 전 아름다루의 꿈을 꾸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릴 적부터 워낙 열심히 특심 있게 교회를 다니다가 은혜를 받아서 중학교 시절부터 저는 제 미래는 목사가 되겠다. 저희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저를 향한 기대감과는 너무 거리가 먼 일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신학 가는 것은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대학 진학을 위하여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우리 친구들이 저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너는 신학 갈 거지? 그러면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소원을 무시할 수 없고 내 소원을 무시할 수 없어서 나는 대학을 2번 가야 될 것 같다. 한 번은 아버님이 원하시는 대로 대학을 가야 될 것 같고 하나는 그 후에는 내가 아버님에게 말씀드린 후에 나를 위한 길을 걸어가야 될 것 같다. 아버지의 저를 향한 기대도 저버릴 수 없었고 제가 소원하는 길들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청소년기에 좀 방황하는 일들도 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우리는요 모든 삶의 중심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고 내가 어떻게 하겠고 저도 결국 그것을 포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넓혀 돌아보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입장도 배려하고 이해하고 가슴에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물론 제가 잘했다고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국
아버님이 원하시는 대로 대학을 가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끄심이었다. 저는 그 당시에 마음의 불같은 소원은요,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저의 마음의 가장 큰 소망이었고 꿈이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소원,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저를 향한 기대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님을 설득하기 시작했고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학교를 가라. 그러나 나는 너의 등록금을 대줄 수는 없다. 1차 허락을 받았잖아요. 나중에는 저희 아버님이 내가 입학금까지는 대줄게. 근데 네가 벌어서 이제 학교 다녀라. 근데 저희 아버님은 제가 졸업할 때까지 아버님 장학금을 주셨습니다. 이해 가시지요? 아버님 장학금. 공부를 못해서 학교 장학금은 잘 못 받았고요. 대신 아버님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녔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아버지가 저를 향한 기대감이 깨어지는 것 때문에 실망도 하셨지만 아들이 가겠다고 하는 그 길을 막으시지를 못하시고 결국은 끝까지 후원해 주시고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는요, 목사가 되어 목회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 아들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다가 그리고는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를 드리며 삽니다. 수많은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소원들이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를 위한 기도들이, 나를 위한 소원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잠언에 있는 말씀, 아굴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될 소원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로 평생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나로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은 진실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로 죽기 전에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요, 대부분이 나 잘 되게 하옵소서, 나 부자 되게 하옵소서, 내 명예 높아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대부분의 저의 기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굴은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든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왜냐하면 가난하여 내가 먹고 살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나로 너무 부하게도 말아주십시오. 부자가 되어 하나님 모른다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삶 속에서 나로 진실되게 하셔서 거짓을 멀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본분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평생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전제의 저의 과거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요, 저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기도하며 소원을 품어야 될 것들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놓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 당장의 이익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보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골로새서를 같이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앞에 본부터 쭉 읽어보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감옥 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들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동양 철학 사상, 서양의 헬라 철학 사상, 혹은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 사상, 영지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혼합되어져 있었습니다. 태양 숭배도 많고 별을 숭배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서신을,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드려지는 기도의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골로새 전체의 내용 속에서 나타나는 말씀처럼 철학적인 사상이 아니라,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자라기를 위한 기도들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과 함께 가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인의 모습다운 모습의 삶으로 우리가 바른 목표를 가지고 바른 것들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도를 바르게 드릴 수 있을까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마음에 가득 채워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찾아가기가 쉽습니다. 이 어떤 사건들을 만나면 그 사건 속에서 아전인수격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을 해석하는 것이 늘 아주 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지요. 나를 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들을 만나고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골로새 교회는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철학이 많이 흥왕하고 있었습니다. 동양 철학, 천사 숭배, 혹은 태양과 별을 숭배하는 숭배, 혹은 헬라 철학, 지식적인 거지요. 철학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철학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철학은 말 그대로 지식입니다. 탐구예요. 연구입니다. 아니면 금욕주의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요, 금욕주의로 많이 발달되어져 갔습니다. 자기를 고행, 수행, 세상과 격리되어진 삶, 그러면서 바른 신앙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부류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그들은 신앙적인 성숙도 이루었고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이들도 많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지요. 단순히 고행을 간다고,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많아요. 단순히 금식한다, 밥 안 먹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지나요? 단순히 우리가 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고행, 수행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율법 운동, 율법주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나요? 만약에 율법주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면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야만 됐습니다. 그들은 문자적인 율법에 매여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요, 오늘 성경의 구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도 전했던 이들이라고 외치는 그들을 향하여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지칭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나의 일로 일을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로 적용시켜보면 신앙의 열매를 아무리 많이 맺어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어떤 신비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만, 하나님의 지혜에 의하여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잠에서 깨어나면서 식사를 할 때마다, 잠들기 전에, 아니면 예배 시간마다 특별한 어떤 작정을 하며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들이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기도들이 하나님을 움직여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나의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인지를 한 번쯤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길들이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한 길들, 잘 되어지는 길들만 있을까요? 성경 말씀 들으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만사 형통한 길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가려 했던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하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었고 더 큰 기적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우리에게 지금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로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듣기 원하는 소리, 내 마음속에서 원하는 소리,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귀를 하나님께로 열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어 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가는 길들이 쓴 길일 수도 있고 쓴물을 마셔야 할 때도 있고 고통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귀를 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행동하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한 가지인데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길들이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삶이었을 텐데 좋은 환경은 아니거든요. 지난주에 12월 마지막 주간에도 제가 첫 송구영신 예배 때지요 말씀을 드렸지만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문화의 차이, 삶의 질의 차이, 땅의 차이가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며 살아가면 우리 눈에 보여지기에는 힘든 과정들을 겪어가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려 하다 보면 모함도 당하고 정말 아픔도 당하고 버림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만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그 일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랬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설 수 있었겠지요. 누가복음 13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계실 때 예수님을 도우려 했던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피하십시오. 예수님을 돕기 위하여 해준 말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여우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여우는 헤롯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간사한 사람이라는 의미였을 겁니다. 헤롯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님을 위한 함정이 파있고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가야 할 길을 간다. 이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일들까지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위한 이루는 길을 주님은 피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지금도 나는 걸어가겠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 아버지께서 내게 향하신 선한 길을 나는 끝까지 걸어가겠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요? 10절 그 이후부터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합당한 삶이지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신앙 성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 속에서 더 많이 깨달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기쁨 되어지는 삶을 바르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진짜 성도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는 감사절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202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신앙인의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감사는 신앙인의 맥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살아있는 증거.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깨어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증거가 감사로 표현되어진다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지속되어져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는 마음 중심에서부터 드려지는 감사가 중단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의 내용은 이런 감사의 내용이 오늘 성경에는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범사가 감사겠지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감사의 내용은요, 12절에 보면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성도의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요,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진 말씀이잖아요. 우리로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천국 백성으로서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하나님, 그 이후부터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제도 우리 집사님 이사한 집에 가서 예배를 같이 함께 드리면서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사한다고 하는 것은요, 때로 어쩔 수 없어 이사하는 환경도 있지만 잘 되어져서 이사하는 경우들, 좀 적은 집에서 큰 집으로 늘려 이사하거나 좀 구질구질한 집에서 깔끔하게 정돈된 집으로 이사를 하거나,
이런 이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잖아요. 기대감이 부풀잖아요. 기대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일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옮기셨으니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확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에 의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에 의하여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되어진 것이 확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고 14절 보면 그 아들 안의 소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 얼마나 귀하고 감사해요.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낱낱이 그 죄 가지고 우리에게 따지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싹 덮어버리시고 내가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사탄이 우리를 참소해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는 십자가의 보혈을 본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있어 죄 용서받은 감사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량의 은혜의 감사. 15절에 보면 이런 기도도 나타나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우리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감사는요, 내가 세상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지옥의 길로 끌려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 이게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심어주신 것,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그렇게 살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정말 많은 세상적인 지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고 율법주의나 영주주의가 그들을 지배하고 많은 신앙적인 혼동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자.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며 살아가자.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살자. 2021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도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열매, 입술에 감사의 삶이 있어 주님이 함께 가시기를 기뻐하실 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셔서 정말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이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어져 갈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 더 충만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